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매일매일 진행되는 감동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들과 또 개인적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내가 죽었을 때에 후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0절까지 중에 총 4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 에베소에 요한의 침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성령 침례를 주게 되었고 그 수가 12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붙여주고 바울은 스스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마수라는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욕심을 내어서 흉내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마술행하던 이들이 그들의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역시 성령 충만으로 한 가지로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향력, 우리가 행해야 할 영향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매일매일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를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다르진 않은가, 교회의 안과 교회 밖의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를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습을 저 사람이 한 것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로 바로 말씀드린 마수라는 유대인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악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이런 스게와의 7 아들, 마수라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마수라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악귀를 내쫓아내고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 충만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 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주변에까지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